안녕하세요. 국명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샤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주일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 두려움이 앞서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과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사울에게 그 일주일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사울처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세븐데이즈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되실 수 있도록 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을 나누고 있는 교회와 이 시대의 행복 바이러스를 온몸으로 전하고 계신 특별한 목사님을 만나보실 텐데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 같은 프로그램 세븐데이즈. 오늘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순서인 신앙충전소를 소개해 주실 리포터 고은희 자매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주 멀리 제주도까지 가서 신앙 충전을 받고 왔습니다. 이 100년 전에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름답게 행복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제주 법환교회입니다. 100년이 넘게 흘러온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살아서 행복을 전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담아왔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섬 제주도에 왔습니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데요. 제주도에는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고 또 돌이 많아서 삼다도라고 불리죠. 이곳은 십자가와 사랑과 나눔이 있어 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합니다. 올해로 101년을 맞았는데요. 제주도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역사만큼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기독교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주 법환교회의 신관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교회 정문 들어오니까 십자가 2개의 종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 십자가가 2개가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그 안에 80년 된 종이 있습니다. 저 종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영적 상징이 되는데 일제시대 때 저 종들을 다 일본이 가져가서 군수 물품을 만들라 그럴 때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처럼 지켰던 그러한 특별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100년이 됐는데 100년 전에 우리 법한 마을 사람 중에 하나인 강한준 성도가 예수 믿기 전에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노동 이민을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다면 나처럼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래서 한 달에 5불씩 5년 동안 헌금한 것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역사가 들어있는 종이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교회 안에 복덕방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복덕방인가요? 복덕방 하니까는 교회가 무슨 뭐 땅 장사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떡과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나눔 가게가 있습니다. 이제 한 11년 됐죠? 오래됐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NGO 단체인 기아대책과 함께 연계해서 아름다운 나눔 운동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나눔 가게가 여기서 가깝나요? 가깝죠. 여기에서 한 1분 정도 가면 되는데 그쪽으로 네.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네. 가시죠. 행복한
행복한 나눔 가게를 섬기시는 분들도 오늘 왔다고 아, 들었는데요. 그럼요. 우리 귀한 분들이죠. 네, 예. 그럼 귀한 분들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권사님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부터 바쁘게 뭔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일 하고 계셨어요? 필요 없는 물건, 자기가 작아서 못 입는 옷들 가져오면은 저 매니저님하고 저희들 행복한 나눔 그 팀들이 와서 정리하고, 또 필요 없는 거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창고가 있어요. 그곳에서 쌓았다가 그거는 또 팔아가지고 저희들이 선교에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곳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많이 움직이시면서 일하시는 거네요. 예. 선교하시는 분이 4명 정도예요. 그래서 서귀포, 회수, 중문, 법한, 신시가지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안 쓰고 저 작은 옷들, 깨끗한 옷들 그 통에 넣으면 그것들 저희들이 7명이 분담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그거를 판매를 하고 저희들은 그런 일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밖에서 수거하는 일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도 한번 방문해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한번 출발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들이 필요 없다고 버려진 것들을 이렇게 수집하여서 정리하고 이것들이 판매되어서 들어오는 작은 예물을 가지고 이웃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수고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가실까요? 네. 예. 엄청 많은 옷들이 모였는데요. 예.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세요? 예. 수거하다 보면 막 냄새도 나고 또 한겨울에는 추워요. 그래서 아우 하기 싫다 그런 생각도 마음을 먹다가도 저희 아프리카 그 선교를 갔더니 굶어 죽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어가는 애들한테 밥을 한 끼라도 먹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요. 섬김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 옷이 선교 회원분들께서 수집해온 옷인 건가요? 수집해온 옷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기 기아대책 본부에서 보내온 옷들도 있고, 그다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소식 듣고 저희들한테 기증해온 옷도 있어요. 그럼 이 물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 나눔이 이어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반기, 하반기 이제 산골에 있는 미자립 어려운 교회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의 독거노인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거를 채워주고,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위원들은 3년 전에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아이들을 밥 먹이는 사역, 그다음 재작년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또 밥을 먹였어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아이들은 그런 일들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옷가지나 이렇게 신발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 행복을 나눠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앙충전소는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법한교회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행복한 나눔 가게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행복이 전해지는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작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 하나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나눔의 시작은 내가 쓸데없다, 버릴 것 같은 것들을 갖다 드림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사랑이 힘이다! 사랑이 힘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사랑의 힘을 세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그 신관식 목사님의 메시지가 큰 울림을 남겼는데요. 행복 나눔 가게에서 섬기시는 권사님의 말씀도 잔잔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밥 한 끼를 먹일 수 있다는 사랑의 고백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또 제주도 법한교회 복덕방 참 재밌는 표현 하셨는데요. 네, 복음과 떡을 전하는 이 행복 나눔 가게에서 우리 고은희 자매님도 어떤 행복을 경험하셨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도 복음의 힘을 느끼고 왔는데요. 그날따라 눈발도 거세고 바람도 많이 불었거든요. 네. 추운 날씨에도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세븐데이즈 시청자분들도 나눌 때 커지는 행복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도 나눌 때 커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븐데이즈가 그 행복의 비밀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멀리 제주도까지 다녀오시고 행복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를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첫사랑인데요. 네.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사랑도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해 사랑을 나누라고 하셔서 나눴더니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고백이 담겨왔는데요. 네, 오늘 세븐데이즈는 사랑도 행복도 나누면 더 행복해지는 삶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첫사랑의 주인공도 떡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농장을 하시면서 교회도 짓고 또 복음도 전하고 계시는 모리아 영농조합의 대표이신 이기만 집사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27살 그때쯤에 폐결핵이 왔어요. 폐결핵. 젊은 날이고 또 체력도 좋고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생각했죠. 한 10개월 치료하다가 그냥 제가 임의대로 끊어버린 거예요, 약을.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중에 한 1년 후에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약을 먹어도 치료도 안 되고 간 기능 수치가 거의 제로로 와서 아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5분 서 있으면 30분을 누워 있어야 5분을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치료하시던 담당 선생님께서 이 집사 이러지 말고 어디 뭐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깊은 산속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안 되냐고. 그걸 다시 말하면은 이제 너 죽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내 삶에서 이제 그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제가 돈도 없으니까 집도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싼 게 파이프로 비닐하우스 짓는 게 공간도 나오고 그래서 비닐하우스 생활을 만 12년 그것을 이제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한테는 한없이 미안하고 그때 당시에 제 몸이 아파서 전혀 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성경책을 항시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거기서 보면 가족을 위한 11조가 있어요. 14장에 가면 이웃을 위한 또 11조가 나오고 15장에 가면은 내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라.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런 말씀을 읽게 하셨느냐. 막 그거 막 따지고 싶은 거고 막 통곡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이런 말씀은 좀 돈 많은 사람들한테 해서 그들이 손을 펴고 그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동네 한 아주머니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쌀을 2말을 이어다 주신 거예요. 2말. 2말을 이어다 주시는데 그때부터 쌀이 항시 2가마가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2말을 이어다 주시고 뭐 친구도 1가마 보내주고 아는 사람도 반가마 보내주고 끊임없이 2가마가 되는 거예요. 2가마가.
쌀을 2가마가 항시 되면은 1가마를 항시 누군가를 주었어요. 옆집을. 누군가 쌀 그 1가마 돈으로 따지면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 그걸 줬는데 저에게 온 도움들은 너무 큰 거예요. 제 자의적으로 했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자세로 그냥 있는 거에서 이제 나눠주기를 처음에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2년 하우스 생활하면서 이제 몸도 약간씩 회복되고, 그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 마음판에 진짜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저한테 신명기 12장, 14장, 15장에 있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지금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꼭 실천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처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항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문경에 온 데는 만 11년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그 여기에서 이제 소망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이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인원이 한 20명이 넘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원을 롤 모델로 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렇게 귀농 귀천을 한다든가 이렇게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진짜 여기 와서 진짜 좀 쉼을 얻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고 정말 실로암 같은 그런 교회를 되기를 소망하며 그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됐고, 그 우리 이제 제일 연장자가 94세 되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을 비롯해서 80세 되신 장로님, 뭐 70 되신 권사님 다 동원돼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스위침 봉사는 제가 한 30년이 넘었는데요. 그건 이제 저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 나가서도 큰 교회 가서도 이제 봉사활동하고 시골에 작은 교회 가서도 봉사활동하고, 그 봉사활동 하다 보면은 그 교회 또 등록교인도 생기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역시 스위침을 놓음으로 인해서 그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목적으로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내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 저는 절대로 양복을 입지 않을 것이며 넥타이를 매지 않을 것이며 와이셔츠를 입지 않을 것이며 구두를 신지 않을 것이며 나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 통제하게 하고 나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까지 그 쌀 나눌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걸 현재 거의 30년 동안 가까이 입지 않고 신지 않고 매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킬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좀 간사하거든요. 좀 이렇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시작했을 땐 쥐야 그러다가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이고 노 땡큐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면 그 선한 마음대로 사신다면은 그 하나님은 그 평강을 주시고 또 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만 집사님과 성도님들께서 함께 교회를 짓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네. 94세의 권사님도 또 74세 되신 권사님도 이 나무 껍질을 네. 함께 벗기시면서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말 그대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어간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이 문경 소망교회는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정형화된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고요. 복음이 살아있는 초대교회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기만 집사님께서 처음에 초근 목표로 연명하시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가족들과 10년 넘게 어렵게 사신 그 힘든 시간들이 아마도 귀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눈물을 복음의 밑거름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복 바이러스를 전해주시는 분이 주인공이신데요. 모 음악방송에서 하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세계 최초 하나님의 뽕짝 가수로 인기를 한 몸에 얻으신 분이십니다. 당시 구전도사라는 명찰을 달아서
부전도사라고 잘 알려지신 분이시죠? 네,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항동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구자원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당시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트로트 찬양곡이 나왔다는 자체가 참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아마 우리 구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주신 큰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떠셨는지? 트로트 찬양 가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네.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래 중간에 막 이렇게 갑자기 무대에 이렇게 뛰어 올라오시는 분도 계셨고, 네. 전 처음에 제 팬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고. 네,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좀 누그러지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또 소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저의 사역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트로트를 통해서 이렇게 좀 미움도 뭐 장로님들이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치만 뭐 대중에게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곡이 참말이여라는 곡이 굉장히 히트였어요. 그렇죠. 네. 네, 그 곡 참 맞습니다. 근데 은혜가 되는 것도 참 신기한데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나올지 네, 네, 모르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한 주가 있어야 네, 네. 됩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프로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네네.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요. 뭐 이렇게. 네. 대단하십니다. 전공도 아직은- 안 하셨는데 네. 작사 작곡을 직접 하신 것이죠? 사실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네네. 하루 저한테 이웃 초청 잔치를 할 거니까 네. 뭐를 좀 하나 준비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웃 초청 잔치 하면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앞에서 사실 전도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뽕짝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네. 그중에서 나훈아 씨를 제가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 나훈아 씨의 노래 중에서 하나 내가 좀 불러보자. 너에게는 네. 뽕짝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제 이런 음성을 듣고 제가 네. 이 나훈아 씨 노래 중에 영영이라고 하는 노래 있는데 음. 그 노래 이제 가사를 제가 조금 바꿔가지고 믿으라 했는데 믿어보라 했는데 이렇게 불렀는데 성도님들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교회 성도님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네. 데이비 씨가 막 앵콜이 막 나오고 막 네, 난리가 네. 났어요. 그래서 다 좋아하시는데 딱 한 분만 안 좋아하셨죠. 누구실까요? 저희 교회 목사님만 안 좋아하셨어요. 어. 근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네.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네. 이 교회 안 나오시던 분들 중에 이 노래에 은혜 받고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아멘이네요. 네. 그러더니 네. 저보고 앞으로 매주 한 곡씩 해보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매주 한 곡씩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생활을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존에 있던 노래가 아닌데 떠올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작사 작곡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네. 달란트입니다. 네, 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1년 반을 시키시고 또 작사 작곡도 막 스스로 하게 하시고 맞습니다. 정말 귀한 달란트를 주셨네요. 그 연단의 시간이 참 네. 소중한 것 같아요. 네. 트로트계를 복음화시키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천국의 사나이라는 곡도 발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이 찬양과 함께 코믹한 뮤직비디오로 행복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서 얘기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좀 진지하고 멋있는 걸 하라고. 진지하고 멋있는 거를 하지 왜 자꾸 이렇게 망가지려고 그러냐. 근데 사실 망가지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길 고집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인간으로 망가지셔야 구원은 일어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더 어떻게 망가질까 그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음악 때문에 사실은 그 가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곡들을 부르는데 네. 우리 구 목사님의 경우에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복음의 가사를 접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 뭐 빛이나 소금은 아니고 저는 그런 뭐랄까 그런 닉네임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고
가끔 이제 저의 뮤직비디오나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업로드하는 것 이제 그 밑에 가끔 댓글 중에 이제 나는 뭐 교인은 아닌데 이거 보면은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뭐 이런 댓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찌됐든 그분들의 마음 속에 뭐 물론 제가 그분들을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은 건 아니지만 네.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찌됐든 제 문화 사역을 통해서 노크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보람 있는 사역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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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문턱을 조금 낮춰주실 수 있다는 게 또 큰 네. 사역이라고 생각하네요. 너무 네. 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만 봐도 이제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안방까지 그 행복함이 막 전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트로트 사역뿐만 아니라 행복 특강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행복 특강을 이제 하게 된 건 다른 게 아니고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주변에 제가 다 물어봤어요. 10명한테. 네. 네. 행복하냐? 근데 혹시 뭐 행복하냐고 물어보시면 혹시 대답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네. 지금 근데, 행복합니다. 네. 하지 않을까요? 전 제 주변에 10명에게 물어봤는데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나머지 6명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리고 네. 그리고 3명은 난 행복하지 않다.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혼자 행복에 관해서 책도 좀 많이 사서 보고 또 나름 뭐 연구 아닌 연구를 했습니다. 네. 저는 뭐 학자는 아니라 네. 연구 아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집회 갔을 때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앵콜은 뭐 거의 100% 나오니까요. 네. 앵콜 나오면 제가 행복에 대한 팁들을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짜투리들을 다 모아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1시간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주변에 이제 제가 좀 컨택을 했죠. 네. 전 많이 놀랐어요. 저는 노래하는 것보다 말로 이렇게 막 하는 게 너무 저한테 잘 행복하세요? 맞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제가 얘기할 때 네. 사람들이 같이 웃고 막 네.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 특강은 다른 사람의 행복 특강을 위한 행복 특강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특강이다. 네. 그래서 요즘은 또 행복 특강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강 짬짬이 트로트 찬양 같이 하시면 네. 아주 인기가 짱이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하죠. 그러니까 제 노래 중에 네. 이제 웃어봐라고 하는 노래 있거든요.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그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또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웃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웃어봐 이거 같이 막 웃으면서 박장대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도 같이 하고 또 어쨌든 제가 가면 특강만 하면 저를 안 보내주세요. 무조건 노래해라 네. 그러시기 때문에 노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죠. 앞으로 어떤 걸음을 이어가실지 참 궁금해요. 계획과 비전 좀 나눠주세요. 일단은 저는 이 작은 조약돌 같은 꿈을 꿨을 뿐인데 네. 하나님은 정말 이거를 큰 바위덩어리 같이 만들어서 사용해 주셨고 정말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써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뭐 이런 걸 해봐야겠다 저런 걸 해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없고요 지금은. 어쨌든 저에게 또 목양지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네. 하고 있는 목회 열심히 하고 또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또 많은 곳에서 또 이 구자원 목사를 또 찾아주시고 계시니까 네. 그곳들 가서 또 기쁨 많이 전해드리고 또 행복에 대해서 많이 또 전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맡겨진 일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네. 해봤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그 사역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저희 세븐데이즈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계속 하다 보면 진짜 행복해지는 그런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븐데이즈가 겨울의 끝자락에서 꽁꽁 얼어붙은 땅에 봄을 전하는 행복한 소식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은혜가 주일 예배까지 이어져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멋진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